뜨거운 남인도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낯선 외국 수녀들을 주민들은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들이 순진한 갈색 눈동자를 바라보며 수녀들은 기뻐하였다. 인도에 도착한 이래 처음 트리치노폴리 수녀원에서 마리드라 파시옹 수녀에게 맡겨진 일은 그곳 방인 수녀회의 지원자들을 돌보고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 지방의 젊은 과부들과 여러 다른 카스트의 소녀들로 구성된 새로운 방인 수도의 지도를 예수회에서 속죄의 수녀들에게 의뢰했던 것이다. 지원자들은 곧 그들에 대한 마리드라 파시옹의 사랑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차츰 마리드라 파시옹의 수녀의 인격과 덕행을 존경하게 되었고 본받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체 앞에서 기도에 잠겨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였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주민들의 언어인 타밀러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회칙에 충실하며 장상의 뜻에 성실히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 달을 지내지는 않았다. 그는 투티코린으로 가서 그곳의 일을 도우며 서원을 준비하도록 명해졌다. 아직도 인도 남부에는 철도가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우마차로 위험한 여행을 해야 했다. 뜨겁고 거친 들판 위를 우마차는 느릿느릿 지나갔다. 때때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야 했고 콜라라가 만연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기도 했다. 건강한 편이 못 되는 그는 여행 도중에 병이 들어 고생하였다. 그러나 큰 사고 없이 투티코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기적이었다. 일찍이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정교지였던 이곳에 세워진 수녀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바다에 인접한 어촌인 그곳의 신자들은 아직 하비에르 성인 시대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고 성인께서 심으신 신앙에 굳게 뿌리를 받고 있었다. 투티코린에서의 상황은 다른 전교 지역보다 덜 복잡하고 비교적 평온하였다.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리드라 파시옹 수녀는 침묵과 고독의 나날을 보내며 서원을 준비하였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 얼마나 고독이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참된 고독의 의미를 배웠다. 그곳에서 마리드라 파시옹 수녀는 기도 생활과 아울러 타밀러 공부를 계속하였는데 매우 빨리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장벽이 되었던 언어가 이제는 사랑의 끈이 될 수 있었다. 애정과 관심을 담아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배우는 이 젊은 수녀를 주민들은 곧 좋아하게 되었고 친근하게 여기게 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수녀원에 와서 교리와 바느질을 배웠는데 마리드라 파시옹은 그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의 단순함과 순박함을 보며 기뻐하였다. 서원을 준비하는 피정 동안 자신을 반성하며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음을 뉘우쳤다. 물론 어려서부터 성모님을 열심히 공경하기는 했지만 성모님께 대한 사랑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서원식 때 성모님께 대한 살아있는 사랑을 주시기를 청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 청원은 넘치도록 채워져 평생을 두고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본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피정과 서원식은 프랑스에서부터 같이 수련을 받았고 인도에 함께 온 마리 디 생테스프리 수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1866년 5월 3일로 정해졌다. 서원식 날 이른 새벽 난데없는 포성에 놀라 잠을 깬 마리드라 파시옹은 폭동이 일어난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은 인도 동부에서 축제 때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병죽의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였다. 순박한 어부들이 그의 서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원식은 본당에서 거행되었다. 유기 서원을 하는 두 수녀는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적인 봉헌을 하고 있었다. 서원 다음 날 아침부터 두 젊은 수녀는 자신들의 소임을 다시 시작하였다.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의원으로도 일했는데 그들을 찾아오는 가난한 이들, 병자들, 굶주린 이들을 돌보았다.
그의 여름 그는 투티코린에서 북으로 약간 떨어진 해안 마을인 아다이칼라프람에 있는 수녀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3개월 후 투티코린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투티코린의 수녀원은 작고 그 지방 사람들처럼 가난하였다. 새로운 원장은 자신의 많은 임무 가운데서도 우선 자매들에게 헌신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참된 종교적 열성은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일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을 다시 조정하였다. 그리고 회칙과 회언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려고 그에 맞도록 수녀원 내부를 개조하였다. 겸손하고 평온하게 그는 자신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작은 집은 늘 열정과 헌신의 중심이 되었다. 소녀들과 젊은 부인들은 수녀들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동시에 일도 배웠다. 그들이 솜씨 좋게 만들어낸 물건들을 팔아 돈을 얻게 하여 주는 일을 수녀들이 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뿌듯함에 쌓여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의원에서는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성당은 그 지방 풍습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졌다. 어린이, 소녀, 젊은 부인들을 위한 모임이 다시 조직되었고 그들도 수녀들과 함께 성체 조배를 할 수 있게끔 개조된 성당에서 열심히 성체 조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일날 성체 강복에는 남자들도 참석하였다. 젊은 원장은 나자렛의 성 가정에 대하여 자주 묵상하였으며 그 안에서 하느님과의 일치와 겸손을 본받았다. 나자렛의 성모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은 그의 생활 양식이 되었으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성모님처럼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온 세상에 그분을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투티코린에 평화가 머무르고 주님의 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동안 트리지노플리에서는 예전부터 자주 일어나곤 하던 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 폭풍을 누가 잠잠하게 할 것인가? 하느님께서는 그 일도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맡기셨다. 즉 모원에서 인도 마두레에 있는 속죄회 새 수녀원의 광구장으로 그를 임명한 것이다. 그 공문서를 받은 것은 만 29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책임에 순종해야 했을 때 그의 심정은 가까운 이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드러나 있었다. 이 책임을 맡기에는 나는 너무 어린아이 같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울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울어버렸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달린 듯이 여겨졌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고통의 심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투리코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트리치노플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천부적으로 통찰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은총은 계속 그를 밀어주고 뒷받침해 주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았고 열린 마음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끈기 있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마침내 젊은 광구장은 트리치노플리에도 투티코린에서와 같은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켰다. 차츰 열성과 규칙이 트리치노플리에 자리 잡은 것을 본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를 잘 아는 이들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는 무질서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질서란 딱딱한 규칙이나 엄격한 통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각각 제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람도 사물도 자기 위치가 있으며 그 있어야 할 위치에 바로 있을 때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느님께 정당한 자리를 드린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시며 무한한 영예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맞는 위치에 둡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고 나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사실 그는 단지 상황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이나 뛰어난 조직력 같은 재능만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느님 뜻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진실하고도 신속히 응답하는 것, 영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와 높은 이상을 확신 있게 실현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결부되어 그를 밀어주었던 것이다. 그가 인도에서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동안 유럽은 전쟁으로 찢기고 있었다. 소식을 자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따금 접하게 되는 고국의 소식들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조국인 프랑스는 독일과 전쟁 중이었고 로마와 그 주변에 주둔했던 프랑스 군대들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환된 후 교황령은 즉시 이탈리아군에 점령당하였다. 전보다 더 갇히게 된 교황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1870년 7월에 휴예된 바티칸 공유회는 다시 소집될 수가 없었다. 이 슬픈 재난은 마리드라 파시옹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다. 멀리 인도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충성스럽게 교황님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전보다 몇 배 더 교회와 교황님을 위한 희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겼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교회와 진리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기로 결심하였고 특히 1870년 12월 8일에는 나자렛 성모님의 숨은 생활을 공경하고 따르기로 개인 서원을 하였다. 나자렛에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하느님의 뜻을 향하는 영혼의 단순한 시선이고 마음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옛 시절부터 동반자인 마리우 디 생테스프리 수녀와 함께 종친 서원 준비 피정을 한 후 1871년 1월 15일 튜티코린에서 함께 종신 서원을 하였다. 그 무렵 트리치노플에는 또다시 큰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의 카노즈 주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리드라 파시옹이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그를 그곳으로 오라고 불렀다. 그는 동반할 자매 한 사람과 함께 즉시 출발하였는데 물론 위험하고 힘든 우마차 여행이었다. 마차는 덜컹거리고 황량하고 메마른 들판과 바위가 많은 절벽 사이의 길을 지나갔다. 경험이 많은 마부도 어떤 위험한 지점을 지날 때는 무서워하였다. 정오가 지나자 마부는 소를 작은 소년에게 맡기고 잠시 쉬러 갔다. 그때 갑자기 소들이 마차를 끌고 맹렬히 달리기 시작하였으므로 소년은 겁에 질렸고 마차에 탄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수녀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였다. 수십 미터의 깊은 늪에 빠질 뻔한 바로 그 순간 기적적으로 소들이 멈추었다. 만약 소들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늪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하느님께 감사하며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트리치노폴리에 당도하였다. 그곳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였다. 인도의 엄격한 신분 제도와 계급 차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도 존재하였고 수녀원에 온 사람들 역시 어려서부터 젖어온 사회적 습관과 생활 습관, 가치관들을 하루아침에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불화가 일어났고 새로 영세한 신자들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개인 다툼이 일고 있었다. 젊은 광구장은 그곳에 깔린 수많은 교란의 요소들을 발견하였고 뒤엉켜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하며 마음을 열고 솔직하고 지혜롭게 화해를 조성해 나갔다. 끈기와 큰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은 모든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타는 듯한 뜨거운 날씨와 많은 임무, 큰 책임 등은 그의 건강을 약화시켰고 잠들 수 없는 밤들이 많아져 갔지만 언제 보아도 그는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였다. 수녀들이 펼쳤던 사도직의 범위는 상당히 놀랍다.
교리, 피정지도, 세례, 견진, 천영성체 등의 성사 준비, 모든 연령층과 신분으로 구성된 단체 및 방인 수도의 지도,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교육활동 및 종교와 사회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던 진료소의 활동 등 그뿐 아니라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주민들의 물질적 필요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른 활기를 띠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차츰 풀려나갈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교는 마리드라 파시옹 수녀에게 관구 본부를 트리치노플리로 정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관구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좋겠다고 권고했고 관구장 수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차츰 평화와 기쁨을 되찾는 가운데 대림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의 전례에 열성적인 그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성탄을 준비하였다. 서로 성탄의 축복을 나누었고 다음해 1872년 1월 6일 주님 공연 축일에는 어린이들의 첫 영성체가 기쁨을 더해 주었다. 콜코타에 방문을 온 스탱 대주교는 이 수녀원의 감도는 사랑과 행복의 분위기에 큰 감명을 받아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합니다. 주위에 매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보물, 그것은 이 집에 깃들어 있는 애덕입니다. 얼마 후 마리드라 파시옹은 집에서 온 속달 우편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다. 속죄에 입회하기 위하여 집을 떠날 때 그토록 슬퍼하고 외로워하던 모습을 본 이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멀리 인도에서 받은 딸.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는가. 옛날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족 중에서 이젠 오빠 샤를르와 엘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남매는 먼 바다와 육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깊이 일치하였다. 코임바토르 교구의 두포미에르 주교는 그곳에 보육원과 가톨릭 학교를 세우고 운영해 줄 수 있는 수녀원이 설립되기를 무척이나 바랬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수녀원 설립을 위해 사용하도록 1만 프랑을 남겼다. 후임자 바르두 주교는 그 교구의 우탁 하문두에 수녀원을 설립해 달라고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요청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즉시 총장 수녀에게 편지를 썼다. 모원에서 수녀원 설립에 대한 허락이 도착했고 며칠 후에는 포교 성성의 승인도 얻었다. 주교를 직접 만나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리 베르니크 수녀와 코임바토르로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1874년 12월 13일. 바로 두포미에르 주교 서거 1주년이 되는 날로서 마침 연미사를 드리는 중이었다. 바르두 주교는 그들을 맞이하고 격려하며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우마차로 수녀원 설립 예정지까지 보내주었다. 여행은 불편하고 괴로웠지만 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신선한 공기는 그것을 보상해 주었다. 이 새로운 수녀원 설립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친절이 아닐까. 이곳의 맑고 서늘한 공기는 뜨거운 기후와 과로에 시달려 지치고 약해진 수녀들에게 원기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병약해져가는 자매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광구장 수녀가 찾고 있던 장소도 바로 그런 곳이었다. 우타카문드는 닐기리 산맥,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한 제법 큰 마을로서 인도 남부에 와 있는 유럽인들의 여름 피서지이기도 했다. 인도에 온 이래 폭서 속의 평원에서만 살아온 수녀들은 그런 곳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땅 가운데 팔려고 내놓은 작은 집 하나가 있었다. 수녀들은 전임 주교님의 유산으로 그 집을 샀다. 그리고는 극도의 가난 속에 수녀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의자도 그릇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기도실과 작은 방 하나뿐인 간단한 수녀원이 되었다.
후에 이곳을 방문한 마리드라 파시옹은 그 가난한 수녀원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그 수녀원을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며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도착한 첫날부터 한 병든 어린이를 치료하는 일로 시작된 수녀들의 일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 갔으므로 그 작은 집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였다. 다행히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조금 높은 언덕 위에 팔려고 내놓은 큰 집이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이 오빠 샤를르가 보내준 돈으로 그 집을 샀다. 그러나 생활 필수품을 살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때 마리드라 파시옹은 마침 선물 받은 옷감 한 필이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팔러 두 자매를 보내고 자신은 성당에 기도드리러 갔다. 다행히 어려움에 처한 수녀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그 옷감을 모두 사주었다. 수녀원이 시작된 초기에 하느님께서는 이웃 사람들의 애덕을 통하여 이처럼 도와주시곤 했다. 1875년 6월 16일 두 번째 수녀원에서 첫 미사를 바쳤다. 그들은 그 집을 나자렛이라 불렀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여 그 나자렛 집에서도 이사하는 날만 빼고는 성당에서 매일 성체 조배가 계속되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거의 1년 동안 우타카문두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학교, 여학생 기숙사, 보육원, 의원들을 세웠고 또한 본당일도 도왔는데 자신이 직접 공들여 제대부를 만들기도 하였다. 나자렛 수녀원의 첫 원장이었던 베로니크 수녀는 여러 해 후에 이렇게 회상하였다.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낯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즉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드라 파시옹의 영혼은 이러한 열의와 사랑을 일으키는 원천이었다. 매일 저녁 자매들과 함께 성가정 봉헌문을 바치며 성가정과 계속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였다. 휴식 시간에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구장을 보러 온 수녀들은 그가 받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더욱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다 주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마드레의 정교는 항상 어려운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지속하여 온 교회 내의 갈등, 불교와는 달리 공동체 수도생활 관습이 없는 힌두 교인들에게 혁명적으로 보인 수도회, 더구나 유럽에서 온 수녀들이 사고방식과 습관이 전혀 다른 그곳 방인 수도의 지도를 맡아야 했으니 이 어려움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광구장은 광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 공식 문서를 모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통신이 오늘날과 같이 빠르고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 인도 수녀들에게 수도 생활에 대한 양성을 주는 것, 애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수녀의 고유 목적에도 없었던 사도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 새로운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수녀의 회칙대로 살 수 없는 것 등등 선교 현장에 있는 수녀들과 유럽에 있는 장상들과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곳 주민들, 공권력, 주교와 사제들과의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수신인에게 도착하기까지 수주일이 속히 걸렸다. 그 시기에 상황이 또 바뀌고 지난 편지에 대한 답이 이 바뀐 현실에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었다. 정보의 개발은 역설적으로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온갖 굴곡과 복잡한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두 마디로 딱 자른 대답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을 뿐 아니라 전보보다 나중에 도착하는 편지의 내용이 전보와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라틴어로 쓰인 공식 문서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으니 이 와중에 오해와 몰 이해가 쌓여갔고 이는 선교지라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턱없이 과장되어 퍼져나갔다. 모원에서는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된 분쟁과 오해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곳에 있는 속죄의 수녀들을 모두 철수하려고 결정하였다.
전교지의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두 인도를 떠나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은 광구장은 매우 마음이 아팠다. 수녀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많은 주민, 수녀들이 갑자기 다 떠나버린다면 그들은 얼마나 가엾게 버려질 것인가. 마리드라 파시옹은 그러한 사정을 적어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총장이 예수의 마리아 수녀로부터 수녀들의 철수를 취소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허락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정교지의 복잡한 상황과 많은 문제에 대하여 모원에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일들이 오해 없이 잘 되어 갈 것이라고 믿는 광구장은 마리 드 생테스프리 수녀와 프랑스와 레지즈 수녀를 모원으로 보내 직접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총장님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뜻밖에도 유럽행 배를 타기도 전에 프랑스와 레지즈 수녀가 중도에서 콜레라에 걸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리 드 생테스프리 수녀는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녀가 혼자 외출을 할 수 없던 시대였다. 결국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만일 일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그 후의 사태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고 마리드라 파시옹의 생애도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검은 구름이 폭풍을 안고 몰려오고 있었다. 반대와 중상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마리드라 파시옹이 그 공격의 초점이 되었다. 원래부터 허약했던 건강이 마두레의 혹독한 기후로 인해 악화되어 있었던 터라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더해져 마리드라 파시옹은 이제 거의 지속적으로 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병인 위장병에 지독한 두통이 곁들여졌고 그가 평생 고생했던 심장병과 수종병이 시작된 것도 이 압박과 불안의 시기였다. 1876년 2월 16일 마리드라 파시옹을 광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편지가 모원으로부터 왔다. 5월 23일에는 더 절박한 상황이 들이닥쳤다. 총장은 총평위원을 인도로 급파하면서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 시찰자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속죄의 수녀들을 불러 모았다. 정작 모든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리드라 파시옹은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수녀들을 양심의 문제와 직면하게 하였다. 즉 마드레 광구의 모든 수녀에게 오랫동안 긴장의 요인이 되어왔던 법적 사도적 차원의 모든 조처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 긴장의 원인이 마리드라 파시옹에 있었다고 인정하든가 아니면 속죄의를 영원히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녀들은 그동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감사와 애정과 존경을 품고 있었으므로 모든 화살을 그에게 돌린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다. 마두레의 사건에 관련이 없는 한 주교님과 상의한 끝에 속죄회에서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수녀들은 마리드라 파시옹이 가 있던 우타가문드 수녀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20명의 수녀가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양심상 이러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자신들이 이미 서원한 수도 생활을 어떻게든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랬다. 뜻밖의 닥쳐온 폭풍 속에서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하느님께 맡겼다. 그러나 우타카문드에까지 공격이 뒤따라왔으므로 이 수녀원에 속해 있던 코임바토르 대목구의 바르두 주교는 마리드라 파시옹에게 로마로 가서 교황님께 이 문제를 상정하라고 충고하였다. 자신이 혼자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고 공격자들은 이 수녀들을 쫓아내려고 요구하며 그에게까지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21일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매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이처럼 모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로 애덕을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성모 자언 축일인 그날 마리드라 파시옹은 새 동반 수녀와 함께 우타 카문두를 떠났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영원한 이별이었다. 그때 인도를 떠난 후 사랑하는 그 땅을 다시 밟을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마차가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파시옹 타야라고 외치며 길 아래로 울며 달려 내려오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그는 마리드라 파시옹을 늘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물을 얻기 위하여 수녀원 근처를 헤매고 있다가 수녀들의 사랑에 받아들여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갈증을 풀어줄 물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까지 얻게 된 부인이었다. 줄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전에 알지 못하던 행복을 누리며 마리드라 파시옹을 무척이나 사랑하던 그는 슬프고 절망적인 몸짓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마리드라 파시옹과 그 동반자들을 태운 마차는 멀리 사라져 갔다.